사람들은 대부분 멋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키가 크고 또 얼굴은 송중기에 또 운동 잘하고 또 말도 잘하고 깔끔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또 외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외형적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펴십니다. 구원의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팔이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원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들을 잘 믿습니다. 심지어 사기꾼의 말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란 말은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팔,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이 사실만큼은 믿기를 간곡히 바라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안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천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잘난 아이들을 보면 칭찬합니다. 주목합니다. 얼굴이 안 되면 운동을 좀 잘하든지 운동 못하면 개인기라도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한 순같이 자랍니다. 튼튼하고 강하고 굳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질로 자라야 되는데 연한 새순처럼 살짝 손만 대도 꺾여질 정도로 초라하고 연약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습니다. 물이 없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풍채가 좋아야 그 풍채에 사람들이 압도를 당하는데 풍채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학벌과 또 좋은 가정 배경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사회적인 높은 신분을 흠모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경쟁하며 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무나 가난해서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에 의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정신없이 예구로 도망갑니다. 갈릴리에서의 어린 시절은 목공소에서 잔 심부름이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청년이 된 후로는 인턴 목수였습니다. 번듯한 가정도 아닙니다. 번듯한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큰 재벌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학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를 많이 받으실 뿐 아니라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고를 겪었다는 의미는 슬픔이 사람에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질고를 아는 자란 말은 고난에 친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 되셨고 질병을 몸소 겪으신 고난에 친숙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척 쪼들리게 살았는데 그는 이것을 통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실어버림을 당했는데 그는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알게 되었고 인생은 독하게 살아야 짓밟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할수록 간고를 겪을수록 인생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시고 더욱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할 수 없어서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한 인생, 많은 아픔과 고난을 맛보는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부와 권세를 가지신 황제의 아들로, 임금의 아들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했다면 죄와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들의 간고와 질고를 이해하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가난하고 낮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셨고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려면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해야만이 그 사람들의 진정한 아픔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는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멸시당하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그 길로, 좁은 길로, 고난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귀찮아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 지저분한 사람, 없는 사람 보면 피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괜한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합니다. 멸시와 고난은 절대 사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멸시를 당하고 많은 간고와 질고를 겪을 때만이 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이 지나면 새생명 축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품고 예수님이 필요한 그 불쌍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 사람이 내 고생을 몰라주면 우리가 배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덜 미울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고생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고생하거나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못나서 벌받아서 게을러서 그랬다고 단정짓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그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허물은 실수, 과실, 잘못을 의미합니다. 죄악이란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이 저지른 모든 부정과 불법을 가리킵니다. 허물과 죄악이 있을 때 누군가 찔리고 누군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입고 찔리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픈 곳을 찌르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에 대하여 여러분 용서하시기 힘들겠지만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나와 사람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찔리고 대신 상하고 대신 징계를 받고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에 찔리셨고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사랑하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무지한 로마 군병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육체가 상하셨고 마음이 상하셨고 영혼이 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찔리시고 채찍에 맞아 상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찢고 상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심판의 형벌을 당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귀한 생명 예수님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군병들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실제로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으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 버림받음에 절규하면서 너무도 크나큰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쇼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픈 척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프시고 실제로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버림당함 때문에 고통당하시면서 울부짖으며 절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땅에 묻히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예수님을 따라서 땅에 묻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평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생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모든 인생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성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줄도 모르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각자 좋아 보이는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목자의 간섭과 인도함 받기를 거부하고 자기 좋은 대로 가고자 고집합니다. 그러나 양이 각기 제 길로 갈 때 그 길의 결국은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영혼의 감독자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감독자에게 순종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을 때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진리의 길,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내 멋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말없이 감당합니다.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사람이 억울하고 괴로우면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토로하고 변명하고 싶고 자신의 정당성을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괴로움 중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잠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죄악에서 고통하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잠잠하기 쉽지 않습니다. 남모르게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진심을 들여 섬겼는데 오히려 속을 긁어놓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어느 한 날을 잡아서 정말 심하게 책망하고 욕하고 끝장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나에 대하여 변명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면,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때로 사람들을 향해서 변명과 불평의 입을 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나의 원통함과 내 마음에 정말 원망과 그 불평을, 그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묵묵히 인내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 억울하고 슬픈 죽음을 당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치 아니었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렇지만 강도처럼 죽임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가슴에 예수의 흔적이, 십자가의 그 흔적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길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부르심의 소명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비전에 따라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아버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도수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말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묵묵하게 아버지 그 십자가를 걸어갔던 그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게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묵묵하게 주의 감당하는,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의 사명감까지 감당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비전 따라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아버지 종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맡겨진 귀한 사명을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아버지 그 생명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다하는 그 사명 다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땅 끝까지 아버지 나의 주인이 되라 하신 아버지 그 사명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그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여 아버지 그 영혼들이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의 길,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다 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아버지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것들 아버지보다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여름 사역과 차세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진행되는 세계 선교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와 몽골 단계선교를 통하여 현지 교회와 지도자가 건강히 세워지는 귀한 사역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중앙교회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차세대와 청년을 아버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든 중앙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역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저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전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땅에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 그 섬김의 손길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선교에 대한 꿈을 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문전경 아버지 뮤지컬 선교 뮤지컬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이 뮤지컬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종들의 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연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귀한 감동과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캄보디아와 몽골 단교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단교 선교를 통하여 아버지 현지 교회와 지도자들이 건강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군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선교를 단교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건강과 안전을 아버지 그 생명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남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육신의 질병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나라를 아버지로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주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죄악 가운데서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모든 교회들이 깨어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아버지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죄악의 물결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방방곡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저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의 세월 가운데 우리의 집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지켜 주셔서 유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저들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탄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넘쳐남으로 아버지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의 군사와 문화 사회 모든 아버지 전반 하나님의 통치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선교한국 아버지 하나 되어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여 몸 증가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 제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의 아버지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아버지 아픈 물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아버지 또 우울증으로 어려워하는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 사랑으로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 주셔서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선입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빚진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과 질고와 아버지 하나님 간고를 받으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다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아버지 고난당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좁은 길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갖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